이번 주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길 성구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시편 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성경의 음부를 스올,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무덤, 지옥, 구덩이. 그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떨어뜨려 달라.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음부와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 사이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음부라고 하는 스올입니다. 근데 스올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그런 세상.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음부가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감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은 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앞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감사의 덕목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이 족보, 왕의 족보를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태초라는 그 용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시간, 그러니까 우주 만물보다도 훨씬 앞선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 이 태초를 근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를 탈레스라고 하는데, 탈레스가 만물의 아르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한마디를 정의 내림으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스가 활동했던 때가 기원전 7세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기원 후 70년, 그러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탈레스가 정의를 하던 그 태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은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때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가 이 사역으로 옮기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때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곧 데오스다. 뭡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곧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의 인간들은 영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손에 잡을 수 있고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우리가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읽어야 성경이 해석되느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읽어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이제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아르케 그랬죠.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르다고 하는 것.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 근원.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럽니다.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뭡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엘로힘은 복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왜 복수가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태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것을 헬라 성경에서는 데이오테스라 그럽니다. 데이오테스. 그 대표적인 성구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모든 만물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야, 내 환경을 어찌 저렇게 잘 알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그것은 은혜의 지극히 작은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성이 있다고 하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뭡니까? 창조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창조성, 그 창조를 크티시스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만물이 창조할 때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인간이 환경 오염을 통해서 어떤 변이가 생기고 어떤 희귀종이 생겨도 분명한 건 처음 창조, 크티시스. 왜? 예수님이 창조의 첫째는 선제성, 두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빛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제한됐습니다. 사람의 수명에 따라서 육체의 생명은 제한되지만은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표현했다? 로고스다. 그래서 로고스가 곧 데오스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세 가지 성품, 첫째 선제성, 두 번째 창조성,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가면 바로 그것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바르게 경주하는 은혜를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한 것, 이 로고스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구약의 용어가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는 뭐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로고스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와 로고스는 동격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바르, 신약에서는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을 영으로 드러내면 우리는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경 비브로스 성령 푸뉴마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되신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영생을 위한 말씀이지 다른 어떤 것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창조성, 예수님의 생명. 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성령의 소리만 듣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손에 들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창조 때 주님 모습이 신성의 모습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부하셨던 그대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고백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